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복음의 주 수신자는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주 내용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전하는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이러한 말씀들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하는 분명한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데요. 오늘도 똑같이 그러한 마태 19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기서 보니까 그죠? 첫 부분은 이혼에 관한 그러한 질문과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생에 대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는가라고 하는 큰 두 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17장, 18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무리 중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사역으로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변화산 이후부터는 굉장히 예수님의 이제 주 관심 대상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집중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통치 원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18장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누가 크니까라고 물었을 때 어린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어린 아이 같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오늘 계속 17장에서도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좋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는 큰 자이고 이래야 어디 좋은 데를 들어갈 텐데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하시는 아주 중요한 통치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정말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늘 겪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이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막 유세를 부리고 그들이 큰 자인 것처럼 하고 하는 그러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다가 이 천국 복음의 그런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훈련들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갖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 천국의 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근데 19장에서는 이 말씀의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마태가 지금 19장을 기록하면서 다른 뜻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연속성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뭔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계속되는 내용인데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경으로 들어오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우리 3절입니다. 나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보니까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19장 소제목으로 보면은 이혼에 대해서 가르침이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여기서 다루시는 것은 아닙니다. 뭡니까? 지금 여기에 주 내용은
주 첫 번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와 묻는 의도가 뭐냐 이거죠. 그건 뭐냐니까 시험하려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게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시험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하는 대로 대답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늘의 원리를 갖다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질문이 뭡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니까. 그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뭐 1년에 한 25만 쌍이 결혼을 하는데 한 10만 쌍이 좀 넘게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3분의 1이 넘게 이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 이 시대에서 정말 이제 이혼이 막 너무 뭐 우리 가정들마다 아마 뭐 나름대로 그러한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로 마음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혼과 지금 여기서 묻는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당시에 여성들이 정말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권을 인정받고 뭐 나름대로 그들이 정말 생활의 어떤 경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또 국가나 또는 사회가 그 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보호 정책이 잘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때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인권도 굉장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땠습니까? 사람 수를 셀 때 여성과 아이들은 그 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성경을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부터 2000년 전 아닙니까? 아주 고대 사회에서의 그러한 그들의 그 여성들의 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 뭐 지금처럼 이렇게 산업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경 사회고 목축 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 따로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뭐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어떤 농산물을 갖다가 생산하고 뭐 목축업을 생산해서 그것을 먹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힘은 다 남성들의 힘에서부터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남성들은 굉장히 남성 위주의 사회화되어 있고 그들의 생각이 딱 그렇게 지금 틀이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갖다가 버릴 수 있는 사회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그냥 쉽게 그냥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새로 다른 마음에 드는 여성을 얻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뭐 여러 여자들을 갖다가 아내로 얻는 결과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우리가 모습들을 보는데 그만큼 남성 위주의 사회를 갖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예수님 이 시기도 그런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그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아내를 갖다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리고 또 다른 여자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딱 그들이 사로잡고 있는. 그 당시에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일반화되어 있었든지, 그것도 그것을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는지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10절에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내 버리는 것은 어떤 거 아니면 안 된다? 음행한 연고가 아니면은 음행한 이유가 아니면은 아내를 갖다가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그는 간음이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와 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그 생각의 배경은 딱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아내는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안 된다,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 그러면은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네요.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그 사회, 지금 이 사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아내 버리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아내 버리는 사유입니다. 이게 이혼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는 사유를 보면은 뭐 크게 네 가지인가, 학파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네 가지의 사유를 갖다가 뭐 네 가지 이상을 얘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혼, 여성을 갖다가 내보내는 데에 그 사람들의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아내가 알지 못하는 남자하고 말을 하려면은 그냥 내보낼 수 있다. 당신 누구야? 나가. 그러면 나가는 겁니다. 난 당신하고 살 수 없어. 나는 하여튼 세 가지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가라 그러면은 그냥 그 집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성 위주의 사회 구조를 갖고 있는지. 또 음식을 태우면은 남편이 음식 태웠어? 당신 나하고 같이 못 살아.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된다. 또 밖에 나가서 개에게 물려왔는데 개가 개한테 다쳐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보더니 즉시 와서 치료해줘야 되는데 치료 안 해줬다. 그러면 치료 안 해줘? 나가. 그럼 나가야 돼. 그다음에 더 황당한 얘기가 있죠. 우리가 뭡니까? 다른 아내보다 매력이 없다고 느낄 때, 아니 보니까 어느 누구 아내보다 당신 왜 이렇게 매력 없어?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야 정말 여성들이 얼마나 정말 그 당시에 살아가는 게, 뭐 말이라도 한번 제대로 뻥끗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뭐 어떻다 그러면은 당신 나가 그러면 그냥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면 어떡합니까? 이제 쫓겨나서 버림받은 여자다라고 하면은 그 사회에서 이미 그때부터 이미 어떻게 합니까? 정말 가장 하층, 가장 어려운 그러한 그 삶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왜? 여성들이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과부와 고아들이 그렇게 어렵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사는 것과 같이,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남편 비유 맞추면 살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은 참 그러면서는 큰 소리 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가. 그리고 뭐 우리가 오늘날의 이혼은 뭐 합의된 이혼이고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이게 이제 합의돼서 이혼하는 것과는 지금 이거는 다른 겁니다. 그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큰 오산입니다. 이거 버려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겁니다. 아내 버리는 게 옳습니까? 왜? 그러니까 왜 또 이걸 물어봤을까요? 이 시험이잖아요. 시험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왜 시험이 되는 걸까요? 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물론 남자만 5천, 뭐 4천 이렇게 숫자를 셌지만은 많은 여성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따랐던 인물들의 이름들을 보면은 여성들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정말 무덤에까지 찾아왔던 사람들은 다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아내 버리는 거 그거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그러면 이제 언제 모세가 아내 버릴 때 어떻게 해? 이용 증서를 써서 버리라라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거 옳다, 버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성들이 정말 이분이
우리의 이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뭔가 해방의 길을 주시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줬던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여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큰 상처를 받을 것이고 거기서 아마 다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야 봐라 말이야. 예수가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안 해버리는 걸 갖다 허락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갖다가 회파시키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의도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그러면은 안 돼, 버리면 안 돼, 그것은 불법이야,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공격적으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신다면은 사실 그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 왜요? 당시에 누가 그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헤롯 왕이 자기 아내를 갖다가 버리고 그리고 빌립의 아내를 갖다가 자기 아내를 취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세례 요한이 당신 빌립의 아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불법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잡혀갔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목이 베어져 갖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그건 안 된다, 불법이다 막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바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정치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막 문제시해 가지고 헤롯 왕한테 와 보니까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당신 그거 지금 아내 내쫓고 그다음에 그 빌립 아내를 갖다가 취한 것은 그것을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이다라고 이제 막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이용해서 어떻게 정치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롯 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저 예수를 가서 잡아라. 그러니까 잡아다가 똑같이 세례 요한 같이 그렇게 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간파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는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게 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 합하여 그들이 둘이 한 몸이 될지니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서 너희들 바리새인들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거 읽지 못했느냐. 그러니 이게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게 그런다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자기네들의 시험하는 의도를 갖다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이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했지, 버리지 말라, 버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책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이어서 묻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은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봐서 읽어볼까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일을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으로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내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것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어떤 수치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말은 수치지만은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어떤 음행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제 그를 갖다가 같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내가
또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기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를 써서 서로 헤어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가면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나간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른 남편을 또 아내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이미 다른 사람하고 재혼하고 나서 또 원래 다시 이혼해갖고 원래 그 본 남편에게 돌아가는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이제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갖다가 오늘 주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수치거리가 있고 이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것을 허락했는데 그것은 본래 너희가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요 아내를 버림을 허락하였거나 본래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내 버리는 거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전적 이것은 뭡니까? 지금 남성 위주 사회에서의 그러한 이 예수님의 그 적용의 말씀입니다. 아내를 갖다가 그냥 버리면은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가서 얼마나 고통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 아시는 그런 주님께서 그를 갖다가 버리는 건 허락지 아니한다.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버리는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 중에 하나는 이제 약혼을 하면은 남자가 이제 아내에 대해서 어떤 그 뭐랄까요 이제 뭐 결혼 자금을 내놓고 또 아내가 이제 결혼해서 올 때는 지참금을 가지고 옵니다. 그 지참금을 갖다가 이제 남편에게 주는데요. 사실 이혼을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지참금을 돌려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지참금을 가지고 그 아내는 이혼한 그 여성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데 이 버리는 것은 그 지참금을 주기 싫으니까 그냥 너 나가라. 그리고 그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사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갖다가 지금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원론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나라의 통치 원리인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하시기보다는 바로 인권, 곧 남녀가 동등하며 누가 누구를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몸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함부로 여성을 아내로 대하고 그들을 마치 물건인 것 양 버리고 다른 아내를 취하고 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혼인 원리를 갖다가 원리인 한 몸인 것을 서로 동등됨을 깨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어느 예쁜 여자가 있어요. 아내로 데리고 싶은데 지금 살고 있는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보니까 너 누구보다 매력적이지 못해? 나가! 이런 게 말이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쫓아내고 그 지참금으로 가져온 것은 자기가 취해가지고 정말 못됐죠. 그런 일들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합의의 이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한쪽이 자신의 유익과 정욕을 위해서 다른 쪽을 버리는 것, 그것이 안 된다는 말씀. 하느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늘나라의 영적인 나의 신랑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기까지 신부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만족함이 없다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 뜻에 반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바로 유대인들의 그들의 풍습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갖다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전서 7장입니다. 우리 결혼장이라고 우리가 유명한 말씀인데요. 결혼에 대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를 위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10절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런데 15절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우리 가정에서의 문제는 분명한 것은 서로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절대로 서로가 정말 이렇게 화합하고 해야 되지만은 이런 이제 믿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분명한 제시를 하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내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을 갖다가 생활을 못하게 막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서로 서로 간에 부부 간에 갈등하고 서로 싸울 수 있고 자녀 교육하는 문제에서 서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믿지 아니하는 자가 우리 신앙생활을 갖다가 반대해요. 그런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는 나의 제1 목표이고 나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갖다가 하나님 사랑을 갖다가 막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들을 막고 그렇게 해서 나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할 수 없고 따를 수 없어서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그런 가정을 아내로 두든지 남편으로 두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들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저희도 정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한 10년도 넘게 매일 두들겨 맞고 옷이 찢기고 그래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문제로 그냥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남편을 아내를 잘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가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나 당신 신앙생활하는 거
당신 신앙생활한 건 난 도저히 내 지켜보지 못하겠다. 우리 갈르자. 이혼해. 라고 만약에 그렇게 요구하고 나올 때 우리는 그러면은 안 돼요. 나는 내가 신앙을 버리는지 당신하고 나는 이혼할 수 없어요. 난 당신하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너가 하나님을 택할 거냐 아니면은 나를 택할 거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갖다가 안 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사모님 친구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남자인데 안 믿는 아내를 얻어갖고 결국은 그 아내 때문에 신앙 다 정말 청년이 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아내가 매일 그냥 교회 가지 말라 뭐 당신 나 뭐 교회 가려면 나하고 이혼해라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나중에 그래 알았어 요번 주만 안 나갈게. 그리고 요번 주 한 주가 되고 왜 2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살아. 그래갖고 이제는 그가 나서서 먼저 야 요번 일요일 날은 어디 놀러 가자. 요번 주말에는 어디 가자. 반대로 되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문제가 그때 내가 하나님을 택할 거냐 아니면 아내나 남편을 택해야 되느냐 이 두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너희를 갈르고자 하면은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해야 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또 토를 붙이시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까지 화평 중에 하나님께서는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화평하고 어떻게 하든지 가르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고 남편을 설득하고 아내를 설득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안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순교하듯이 거기서 살아가요. 참 그게 눈물겨운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옆에서 저도 지켜봐서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아내를 남편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교회로 인도해서 참 그를 구원하고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 믿고 정말 죽어서 이렇게 좀 땅에 묻히는 그런 과정들을 옆에서 보면서 그 다음에는요 슬픔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간 잘 인내하고 승리해서 그 남편을 아내를 믿게 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죽어서 어쨌든 천국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너로 인해서 그가 거룩하게 될지 너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안 믿는 아내나 남편으로 인해서 막 서로 이렇게 막 영적인 막 이런 너가 하나님을 택할 거냐 나를 택할 거냐 교회에 나가면은 나하고 이혼해라 막 이렇게 요구할 때 우리가 잘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으로 그런 문제가 끝까지 가면은 오늘 말씀처럼 거기에 구애될 것이 없다. 누굴 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내나 남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하지는 않겠습니다. 답을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는 거 그것도 정말 최후의 수단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정말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했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실 줄 있습니다. 정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가 그를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를 온유하게 대하고 그를 갖다가 정말 그렇게 주님 대하듯 대했다면은 남편이 아내가 감동이 돼서 야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참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참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의 방해와 도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눈물 짓고 고통하며 참으로 저들이 그 사악한 방법으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아버지 눈물로 밤을 새워가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 가정들에 의해서 역사하는 이 어둠의 영들, 아버지 하나님, 저 다툼의 영들, 저 이용케 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 우리 자매들이 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인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 악한 것에 지지 않고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혜도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남편을, 아내를 잘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저 사악한 억압과 공격과 저 아버지 하나며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저 아버지 입술의 칼로 사람을 찌르고 쪼개고 고통을 가하는 이 어둠의 영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믿음의 아버지 방패를 주셔서 그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너끈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막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참 어찌하든 우리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을 복음하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고 우리의 아버지 섬김을 요구하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저들이 볼 때에만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이 가정들 안에 주의 성령의 물붓듯 부어주시고 위로의 영이 넘쳐나게 하시고 화평의 영이 가득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들마다 아버지 기쁨이, 감사가 아버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런 믿음에 대한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연약한 부위, 그 상처난 부위, 그 아픔 위에 친히 안수하시고 축복하사 아버지 하나님 상처난 심령이 아버지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상처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회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천군 천사로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며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참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